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상에서 모진 고통 속에서 고초를 겪으시면서 암담하게 정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냐고 외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온 우주와 영계와 인간계의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뼈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전투와 우리 인생의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길에 있어서 그러한 진리를 붙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신약의 전체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그 수많은 언급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성경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밀도 있고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가슴에 새기시고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악한 권세를 이겼다라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15절에 바울 사도는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이 표현은 사실 언뜻 듣기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이겼단 말인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함을 받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승리를 얻었단 말인가? 이 부분을 성경은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승리의 실체와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에베소 1장 16절에서 특별히 20절에서 22절을 같이 보면 특별히 그러한 그 변화의 전체 구도가 나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러한 주권자들도 아니요 또 로마의 권세도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 악한 세력의 위계를 통칭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한 악한 세력 그리고 모든 세상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한 세력을 이렇게 발 아래 굴종시키셨다, 복종시키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상의 지위와 권세를 얻었다고 성경은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며 그것이 어떻게 모든 악한 세력을 발 아래 굴종시키는 상징적인 그러한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마지막 영적 전투, 우리 종말의 마지막 영적 전투를 얘기하고 있는 계시록의 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은 천상의 예배를 요한
사도가 이 환상 중에 본 그림인데 거기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신가?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천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이 하늘 보좌에 앉아 좌정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우편에 누가 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근데 그분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언뜻 보기에 아주 광채가 나고 영광 속에 휘황찬란한 분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게 아니라 어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어둡고 어딘가 모르게 힘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계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러한 조금은 초췌한 모습으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러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흔적은 그의 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얻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펼치시면서 마지막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12장로들이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렇게 수장이고 대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해 금대접에 담아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 전쟁을 일으키시는 그런 그림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제대로 회복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그 오른편이고 그분은 과거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만드신 이 자연계와 이 인간 세상 전체가 악한 우리 세력에 의해서 타락한 천사장에게 넘어감으로 말미암아서 혼란과 어두움과 죄악의 구덩이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그분들이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가 그 악한 영의 그러한 손에 넘겨지면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법적인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기초로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비루한 영혼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러한 근거를, 토대를,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그는 그의 부여받은 권한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신의 나라를 펼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살리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 자리, 그것이 보좌 우편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께서 바칠 때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이 언제냐? 그것은 뭐냐면 보좌 우편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전투 속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질이 멸렬하고 있는 악한 세력의 수장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히 패하셔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회복된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께 이게 바칠 때 그때 드디어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 통치를 확립하는 그날
우리 그 온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그날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비되고 정리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드디어 살 길을 얻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가 그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왕노릇하시니까 그때까지 왕노릇하시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은 또 그 통치를 자기가 회복하신 후에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도록 왕노릇하시게 우리에게 다시 그 고난을 위임하는 형태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교리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접촉을 했거나 또는 여러분 자신이 또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는 이미 인지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을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 이거죠. 이 그림을 여러분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로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천상의 지금 이 구도가 바뀐 거예요. 악한 영의 그러한 세력이 결정타를 맞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그가 교두보를 마련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셨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에 눈이 어두웠던 수많은 영혼들을 자신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고난과 죽음 속에서 희생 속에서 복음의 선포를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꾸자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 사단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겠지만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께는 정말로 승리요 그리고 곧 닥쳐올 마지막 승리를 향한 돌진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통치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이 동북아 정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을 그들이 제약받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옥죄는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들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그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진리냐 이겁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가? 세상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다시 되찾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변에 깔리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결전할 그날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보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을 같이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 우리가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로 그의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부활체로 다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이 땅에서 악한 세력이 완전히 물러나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 세력 또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진 그 자리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그러한 비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믿어야 될 진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는 이 진리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 세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뒤에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저기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확보된 영적인 지위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 삶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엄연히 이 땅에 존재하고, 그것이 미련한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 진리 외어를 쓰지 못한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그런 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연 법칙이라든가 철학적 공리라든가 수학적 이런 거를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사 여탈권과 우리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이러한 기가 막힌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원리, 그것이 성경이 있어 얘기하는 진리거든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자유함에 있지만 그 진리의 효력과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고 분투하며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확보된 승리를 일구어 가는 거죠. 이 전투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시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국면 전환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엄청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믿고 선포하고 나가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에 같이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수고하며 진력하며 가야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노라.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는 우리가 절제하며 가야 될 전투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는 것을 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달릴 때 저 마라톤 코스를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저분이 코스를 달려가서 마지막 그 결승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뭐 엄청나게 힘을 내고 빠르게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이 그런 선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정말 뛰어난 선수다. 파워가 대단하고 속도가 무척 빠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려를 보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 이상하네 저 사람. 예? 아니 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글로 가는 거야? 권투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잽을 날리고 막 계속해서 상대를 어떻게든지 많이 쳐서 상대를 이제 넉다운 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허공만 치는 거예요. 허공만. 여러분 많이 주먹질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강타를 그냥 그 친구의 전곡을 찔러서 딱 한 방 날릴 때 그 친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여정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맨날 예배도 드리고 맨날 기도는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영양가가 별로 없는 그런 형태로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이 쌓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뤄내야 하는 거고, 그것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작정 기도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자기 안에 살아있는 진리로 붙들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체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힘이 없는 신앙이고 진전이 없는 신앙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낭만적으로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전투 시리즈를 하니까 맨날 전쟁해야 되고 너무나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결국 이분이 전투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듯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전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며 먹고 마시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려먹어서 당신의 영광을 얻으려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벌이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목적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를 얻고 우리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나누려고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그분의 전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없고, 이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 전전긍긍할 것 없습니다. 결국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친구로서, 그래서 열심히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 하다 보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활 사건이 여러분의 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시고 여러분의 전투에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